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 첫 번째 예언서, 이번 주에는 이사야서를 읽게 되죠.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다. 그러니까 그때가 기원전 8세기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활동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이사야가 활동할 때 시대적 상황은 어땠는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구약의 책들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들 가운데 또 가장 깁니다. 66장이지만 내용상으로도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불리우죠. 이런 이사야서를 쓰게 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어떨까? 육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희한합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가진 것이 조금 많아졌다 싶으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당시도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예배는 계속 드렸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죠.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것처럼 말씀을 떠나서 악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오죠. 먼저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하면서도 그 손으로 단순히 피를 흘렸다. 그 다음에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형식적이고 마음은 떠났다.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35장까지에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10개국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개국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에는 예언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을 기록합니다. 즉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세 가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사건. 두 번째는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은 사건. 또 하나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무로덕 발라단이 사자들을 통해서 글과 예물을 보냈을 때에 그들에게 왕국의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준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1장부터 39장이 전반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러나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심판의 메시지에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놀라울 정도로 희망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심판의 메시지와 40장부터 66장의 메시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늘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 책망과 위로, 징계와 회복, 이런 양면성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서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일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핵심 메시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사야서는 아주 길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너희는 죄를 지었다.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사야서 1장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의 죄는 주홍 같다. 너희의 죄는 진홍같이 붉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하나님의 초청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눈과 같이 휘어질 수 있다.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돌아오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사야 43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주변 강대국,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들은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도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다.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물질도 너희를 구원해 줄 구원자는 아니다. 오직 여호와라 불리우는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메시아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중화생략하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즉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온다. 또한 한 장 전체가 메시아 예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장 전체가 메시아 예언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하실 때 인용한
유명한 이사야서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예수님이 인용했던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인용 구절을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화생략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실 때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이 구절을 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아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글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 바로 나다라고 주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유명한 기절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참 많이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아무리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갈 길로 가고 죄악을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엎드린 남은 자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소망의 선포입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남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고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가 언제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살아있는 동역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있고 사업터에도 있고 저 감옥 안에도 있고 그리고 핍박받는 그 나라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함께 복음의 전선을 구축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남은 자이길 바랍니다. 그루터기이길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탓하고 믿는 게 어렵다고 상황을 핑계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곁길로 가더라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한 메시지를 듣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런 사건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